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잠언 8장 22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일을 시작하시던 그 태초에, 주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기 전에 이미 주님께서는 나를 데리고 계셨다. 영원전 아득한 그 옛날, 땅도 생기기 전에 나는 이미 세움을 받았다. 아직 깊은 바다가 생기기도 전에, 물이 가득한 샘이 생기기도 전에 나는 이미 태어났다. 아직 산의 기초가 생기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나는 이미 태어났다. 주님께서 아직 땅도 들도 만들지 않으시고 세상의 첫 흙덩이도 만들지 않으신 때이다. 주님께서 하늘을 제자리에 두시며 깊은 바다 둘레의 경계선을 그으실 때에도 내가 거기에 있었다. 주님께서 구름 떠도는 창공을 저 위 높이 달아매시고 깊은 샘물을 솟구치게 하셨을 때, 바다의 경계를 정하시고 물이 그분의 명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고 땅의 기초를 세우셨을 때, 나는 그분 곁에서 창조의 명공이 되어 날마다 그분을 즐겁게 하여 드리고 나 또한 그분 앞에서 늘 기뻐하였다. 그분이 지으신 땅을 즐거워하며 그분이 지으신 사람들을 내 기쁨으로 삼았다. 그러므로 아이들아, 이제 내 말을 들어라. 내 길을 따르는 사람이 복이 있다. 내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고 그것을 무시하지 말아라. 날마다 나의 문을 지켜보며 내 문설주 곁에 지키고 서서 내 말을 듣는 사람은 복이 있다. 나를 얻는 사람은 생명을 얻고 주님께로부터 은총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나를 놓치는 사람은 자기 생명을 해치는 사람이며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죽음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를 낳아주시고 인생의 첫걸음을 내딛게 해주신 부모님의 사랑과 수고에 감사드리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랑을 우리 삶에 허락하신 하나님께도 감사드리며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돌이켜보면 우리는 부모님에게서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숟가락 쥐는 법부터 해서 고맙습니다 라고 한마디를 말하는 예절까지, 말보다는 삶으로, 행동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릴 적에는 잘 몰랐던, 이해가 되지 않았던 부모님의 말과 행동이 살아갈수록 하나둘씩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요즘 세상에는 정보가 넘칩니다. 그렇죠?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원하는 게 있으면 검색창에 몇 글자만 입력하면 곧바로 수천 가지의 답변들이 나옵니다.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고 공부하고 배울 수 있는 방법도 과거에 비해서 무궁무진하게 다양해졌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이렇게 편리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도 사람들의 고민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많아졌다는 느낌마저 듭니다. 앞으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사람, 열심히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향을 잃은 것 같다고 고백하는 사람, 가까이에서도 종종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아마도 우리가 가진 지식은 많아졌지만 그 지식을 어디에 쓰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지혜는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식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나는 이 정도 되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인터넷으로 요리를 배울 수도 있고, 또한 주식 투자를 익힐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화법, 말을 배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내가 다 배울 수 있다고 해서 그것들을 꼭 다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혜는 그런 순간에 우리에게 묻습니다. 지금 너가 이걸 하는 게 옳은가? 지식은 가능한 것을 보여주지만 지혜는 그 중에서 무엇이 바른 것인지, 지금 무엇을 해야 마땅한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지식만 가지고는 오히려 삶이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해서 삶이 간편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많은데 방향은 없고, 속도는 엄청 빨라졌는데 목적지는 불분명한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끌어주고 혼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중심을 잡아주는 힘, 그걸 바로 성경에서는 지혜라고 합니다. 성경은 지혜를 단순한 조언이나 삶의 요령으로 보지 않습니다. 성경은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 전통에서는 지혜는 단지 머리가 똑똑한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는 태도와 방향을 의미합니다. 그 지혜는 잠언 8장에서 특별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마치 한 인격처럼 나타난 것을 우리가 이미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지혜가 사람을 부르고 함께 살자고 초청하고 삶의 길을 열어주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즘과 같이 세상이 점점 더 복잡해질수록 우리는 바로 이 지혜 앞에 서야 합니다.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는지 지혜의 음성을 따라 다시 깊이 들어봐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지혜를 일반적으로 사람의 경험이나 나이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는 인간이 만들어낸 산물이 아니라 세상이 생기기 전부터 하나님 곁에 계셨던 존재라고 말합니다. 잠언 8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일을 시작하시던 그 태초에, 주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기 전에 이미 주님께서 나를 데리고 계셨다. 여기서 말하는 나가 지혜죠. 이미 주님께서는 나를 데리고 계셨다. 여기서 데리고 계셨다는 히브리 말로 카나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창조하다, 소유하다, 세우다 등 다양한 의미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표현이 지혜가 하나님께서 처음 만들어낸 어떤 피조물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반대입니다. 지혜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과 함께 있었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하나님의 마음속에 계획처럼, 어떤 설계도처럼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그 지혜가 모든 것의 방향과 질서를 잡아주는 중심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단순히 어떤 속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부터 가지고 계셨던 본질적인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지혜는 세상을 조화롭게 만드신 하나님의 생각과 질서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시적인 비유가 아닙니다. 오늘의 잠언 말씀은 지혜가 얼마나 근본적인 존재였는지를 아주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영원전, 아득한 그 옛날, 땅도 생기기 전에 나는 이미 세움을 받았다. 아직 깊은 바다가 생기기도 전에, 물이 가득한 샘이 생기기도 전에 나는 이미 태어났다. 아직 산의 기초가 생기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나는 이미 태어났다.
주님께서 아직 땅도 들도 만들지 않으시고 세상의 첫 흙덩이도 만들지 않으신 때이다. 여기서 말하는 첫 흙덩이가 누구죠? 아담이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혜는 바다보다 먼저 있었고 산과 들보다도 먼저 있었고 사람이 흙으로 지어지기도 전에 이미 존재했습니다. 지혜는 단지 먼저 있었다는 식의 시간 순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존재의 깊이와 의미에서 가장 먼저, 즉 모든 창조의 출발점이자 전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만들까 생각하실 때 이미 하나님 곁에 지혜가 있었고 그 지혜를 따라 창조의 모든 순서와 원리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8장은 창조의 순서를 하나씩 짚어가면서 지혜가 그 창조 순서보다 모두 앞서 있었음을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하늘보다 먼저, 바다보다 먼저, 산과 땅, 그리고 인간의 삶을 이루는 모든 자연 요소들보다도 지혜는 이미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먼저 생겼다는 말이 아닙니다. 시점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의 문제입니다. 지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지으실지, 무엇을 먼저 만들고 어떤 원리로 운행하실지 정하실 때 이미 하나님의 뜻 안에 함께 했던 존재였습니다. 다시 말해 지혜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앞서 존재했던 선행 조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의지와 질서를 반영하는 내면의 구조, 곧 하나님의 마음의 설계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는 마치 하나님이 세상을 설계하시기도 전에 미리 준비해 두신 이정표처럼 보입니다. 어디를 먼저 만들지, 어떻게 질서를 세울지, 무엇을 위해 이 피조물이 존재하게 될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의 바탕에 지혜를 두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고대 히브리 문학의 시적인 표현일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교부들과 신학자들도 깊은 신학적 통찰로 받아들인 해석입니다. 특히 이 지혜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표현은 자연스럽게 신약 성경 바로 요한복음 1장에 연결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여기서 말하는 말씀, 로고스, 말씀은 단순히 말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성과 지혜, 질서와 목적을 담고 있는 어떤 인격적 존재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서 바울은 예수님을 가리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초대교회는 이 지혜를 단순한 하나님의 속성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지혜를 하나님의 제2위격, 곧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지어 해석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잠언 8장에서 말하는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기 훨씬 전부터 이미 함께 계셨던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시작되기도 전에 예수님은 그 마음과 뜻 안에 이미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단지 나중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태초부터 계셨고 세상을 만들 때에도 함께 하셨고 지금도 우리 삶을 지혜로 이끄는 참된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구하고 따르는 것은 단순히 실수하지 않기 위한 삶의 기술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혜를 구한다는 것은 창조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과 조화로운 삶을 이루는 것을 구한다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은 그 뜻에 순종하는 길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지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설교가 마치 잠언서 개관처럼 들릴지도 모르는데 이 지혜가 무엇인지, 이 8장을 이해하려면 지혜가 무엇인지 먼저 이해가 바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가 서론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지혜는 사람이 공부해서 얻은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가지고 계셨던 창조의 원리이고 지혜는 질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아무렇게나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혼돈과 무질서 속에서 갑자기 무언가를 툭 던지듯이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혜에 따라 모든 것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하루하루 창조하신 것을 돌아보실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시기에 좋았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보시기에 참 좋았다. 그 좋다는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물과 육지를 구분하시고 계절과 별의 운행을 질서 있게 만드신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둘째는 지혜는 단지 머리가 좋은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을 닮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사모한다는 것은 단순히 현명해지고 싶다, 실수하지 않겠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싶습니다. 이게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뜻 안에서 바르게 살고 싶습니다. 이것이 지혜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잠언 9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이를 아는 것이 슬기의 근본이다.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따라 살고자 할 때, 그때 비로소 지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지혜는 우리에게 참된 열매를 맺게 해줍니다. 어떤 열매냐고요? 마음의 평안, 선한 관계, 올바른 판단,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함께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지혜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곁에 구체적으로 오신 지혜입니다. 히브리서 1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에 걸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으나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를 통하여 온 세상을 지으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간접적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단지 좋은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어떤 말이 옳은지, 어떤 행동이 바른지,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고 어떤 길이 생명의 길인지 예수님은 자신의 말과 행동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막연하게 지혜롭게 살자고 말하는 시대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참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와 생명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자, 여러분, 지금쯤이면 아마 조금 피곤해지실 시간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것까지도 굳이 설교문에 집어넣었어요. 번역 보이시죠? 저도 설교문을 작성하면서 오늘 좀 길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 눈에 계속 누가 들어오냐면은 우리 박지혜 자매가 계속 눈앞에 들어와서 참 이름이 예쁘다. 저 지혜를 데려가는 사람이 참 복된 사람이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지혜의 말씀 참 좋지만 집중해서 듣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이 지혜는 우리를 졸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깨어 있게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지혜가 우리 삶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 8장은 이 지혜가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만들 때부터 함께 계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가 그저 조용히 곁에 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며 세상을 만드는 일에 즐겁게 참여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장면이 나옵니다. 30절과 3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분 곁에서 창조의 명공이 되어 날마다 그분을 즐겁게 하여 드리고 나 또한 그분 앞에서 늘 기뻐하였다. 그분이 지으신 땅을 즐거워하며 그분이 지으신 사람들을 내 기쁨으로 삼았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혜는 하늘이 만들어질 때도, 바다가 제자리를 잡을 때도, 산과 들이 생겨날 때도 그 모든 장면을 하나님과 함께 보며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지혜가 특별히 더 기뻐했던 대상, 바로 사람, 우리였습니다. 사람. 지혜는 말합니다. 그분이 지으신 땅을 즐거워하며 그분이 지으신 사람들을 내 기쁨으로 삼았다. 하나님과 지혜는 바다나 별, 산보다도 사람을 위해 준비된 세상을 보며 기뻐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그렇게 기뻐하셨다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기뻐하셨다고? 정말 나 같은 존재가 그런 대상이었을까? 솔직히 이런 말이 우리 마음에 곧장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드는 분들이 있다면 갓 태어난 아기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아기는 아직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그저 조용히 잠들어 있기만 합니다. 깨어 있으면 젖을 먹습니다. 그게 다입니다. 그렇지만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놀라움 그 자체예요. 어떻게 보면 비밀스러워요. 여기 안에 큰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만 같아요. 엄마와 아빠의 눈엔 그 존재만으로 벅차고 벅찬 기쁨이 있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이야. 그 아기는 그 사랑을 아직 모릅니다. 몰라요. 하지만 부모는 압니다.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그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 성경은
하나님과 지혜가 바로 그런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셨다고 말합니다.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셨고 그 지혜는 그 기쁨 속에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지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자리, 말씀을 듣기 위해 앉아있는 여러분을 지혜는 여전히 기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너를 위해 이 세상을 준비했어.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걸 만들어 두었어. 너는 내가 기뻐하는 존재야. 이건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창조의 진실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설계하셨고 그 설계의 중심에 바로 사람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지혜는 그 기쁨의 과정을 함께 누렸습니다. 우리가 지혜를 따른다는 것은 단지 똑똑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를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의 시선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지혜를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 자신을 보는 것, 그리고 그 지혜의 시선으로 다른 사람도 바라보는 것. 지혜는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보고 기뻐하였다. 너를 위해 준비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살아가라. 그리고 이 지혜를 따라 사는 사람은 삶이 고단하고 힘들어도 어디에서든 하나님의 기쁨을 닮은 걸음을 걷게 될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어느 날 아침 아주 사소한 일로 아내와 다툰 채로 출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도 별로 안 하고 굳은 표정으로 문을 쾅 닫고 나갔다고 합니다. 저로서는 아주 그냥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에요. 만약에 문이 쾅 닫혔다, 저 같으면 바로 문 열고 그냥 혼잣말로 바람이 세게 불었나? 네, 전 새가슴이라서 그렇게는 못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 하루 종일 마음이 찜찜했다는 거예요. 문을 쾅 닫고 나오니까. 우리 그런 경우 있죠? 그날 저녁 성경을 폈는데 마침 잠언 8장을 묵상하다가 이 말씀이 마음을 쿡 찔렀다고 합니다. 나를 얻는 사람은 생명을 얻고 주님께로부터 은총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나를 놓치는 사람은 자기 생명을 해치는 사람이며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죽음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 순간 그 목사님 마음에 이런 깨달음이 왔대요. 내가 지혜를 따랐다면 아침에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텐데 내 한마디가 아내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을까. 그리고 그 말들로 인해 결국 나 자신까지도 왜 이렇게 괴로워해야 할까.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다 알죠? 실수라는 것은 말 한마디, 표정 하나, 반응 하나에서 시작된다는 것은 우리는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지혜를 따르는 자는 생명을 얻는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단지 숨 쉬고 사는 생명이 아니라 의미 있고 기쁨이 있고 관계가 살아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살아있는 삶을 말합니다. 반대로 지혜를 거절하고 외면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해치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것도 누가 해치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해치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 삶을 무너뜨리는 것은 꼭 어떤 흉악무도한 죄를, 큰 죄를 지어서 그렇게 내 자신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꼭 내가 마약이나 도박에 빠져서 내 자신을 무너뜨리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것은 사소한 말, 불필요한 분노, 이기적인 선택, 그런 것들이 하루하루 우리의 생명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다는 걸 잠언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씩. 그렇다면 지혜를 따른다는 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3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날마다 나의 문을 지켜보며 내 문설주 곁에 지키고 서서 내 말을 듣는 사람은 복이 있다. 날마다 나의 문을 지켜보며, 나의 문을 지켜본다고 하니까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날마다 나의 문을 지켜보며, 아이가 아빠가 퇴근하길 기다리며 문 앞에 앉아 있는 모습. 옛날에 핸드폰이 없던 시절, 우리 어디서 만나 하면은 그 만남의 장소들이 있었죠. 예를 들어서 뭐 건대입구역이라든지 교보문고라든지, 지방에는 제가 서면, 부산 서면에서도 또 많이 만나기도 하는데 여러 그 지역마다 명물 장소가 있습니다. 만나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핸드폰도 없는데 며칠 전에 한 약속, 그것을 가지고 가서 정말 그 자리에서 딱 만납니다. 그 자리에서 친구를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 그 기다림엔 애틋함이 있고 기대가 있습니다. 잠언이 말하는 지혜를 따르는 삶이 바로 그것과 같습니다.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지혜를 따르는 삶이란 하나님의 마음을 기다리는 마음,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이려는 마음, 그리고 삶 속에서 그 말씀을 따라 실천하려는 태도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직장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지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감정대로 반응하지 말고 하루만 더 기도하면서 기다려보자. 자녀가 말을 안 듣고 속을 썩일 때 지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아이가 지금 정말로 필요한 건 책망이 아니라 조금 더 안아주는 시간일 수도 있어. 누군가로부터 억울하게 상처받고 마음이 삐딱해질 때 지혜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 사람을 바꾸는 것보다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 보는 것이 먼저 아닐까. 목사님, 그것은 지혜가 아니라 호구예요, 호구. 네. 그런데 이게 호구라면은 예수님은 엄청난 호구였을 것입니다. 지혜는 언제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시 생각하게 만들고 내 감정보다 조금 더 깊이 지혜가 이런 것인 줄 모르셨죠? 저도 잠언을 묵상하면서 이게 지혜구나. 지혜는 언제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시 생각하게 만들고 내 감정보다 조금 더 깊이, 조금 더 따뜻하게, 그리고 조금 더 천천히 반응하도록 이끌어줍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혜가 우리의 가정, 우리의 관계, 우리의 인생을 지켜줍니다. 다시 말해, 지혜는 어려운 철학이 아닙니다. 뭐 박사 학위를 받을 정도 그러한 이론이 아닙니다. 지혜는 삶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영적인 습관입니다. 영적인 습관. 그래서 잠언은 말합니다. 나를 얻는 사람은 생명을 얻고 주님께로부터 은총을 받을 것이다. 너네가 이 말씀을 따라 이렇게 하면 앞으로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라는 보장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깊은 약속입니다. 지혜를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질서 안에 머무르고 그 속에서 생명력 있게 살아가게 된다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매일 선택을 합니다. 매일매일 결국은 우리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크든 작든 말이든 행동이든 하루하루 수없이 많은 선택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 지혜의 음성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선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까? 내가 지금 하는 말이 생명을 살리는 말일까? 아니면 저 영혼을 죽이는 말일까?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하나님이 처음부터 기뻐하셨던 그 길 위에 있는 걸까? 우리 생활 속에서 이 질문을 하는 순간부터, 우리가 이 질문 앞에 서 있는 순간부터 우리는 지혜의 문 앞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잠언 8장을 따라 우리는 지혜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지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기 전부터 곁에 두시고 기쁨으로 함께 하신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지혜는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삶을 더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길로 이끌기 위해서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를 낳고 키워주신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생각해보면 부모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많은 것들 가운데 가장 귀하고도 오래 남는 것은 돈이나 물건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지혜의 말들이었습니다. 네가 먼저 인사해라. 사람은 늘 배워야 해.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 이런 말들이 어릴 땐 그냥 지나가는 잔소리 같았지만 살아보니 그것이 우리 삶을 지탱해주는 인생의 등불이 되어 주었습니다. 부모는 언제나 자녀가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눈앞의 성공보다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바르게 살아가는 삶, 그것이 진짜 복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잠언은 바로 그 지혜를 부모의 입술을 통해 자녀에게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런 책입니다. 부모의 입을 통하여서 자녀에게 지혜를 흘려보내는 책이 잠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그 지혜를 배우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주는 지혜의 통로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지혜로운 부모가 아니었다, 내가 자녀에게 해준 말이 별로 없다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언제나 지금부터 열려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부모님께 그런 말, 그런 지혜를 못 배웠다 하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은 이제 지혜의 자녀가 되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역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지혜를 전해줄 사람입니다. 오늘 이 어버이 주일에 우리를 지혜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다시 서봅시다. 지혜를 마주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며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오늘 하루를 살아가 봅시다.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기억하며 가면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은, 그렇게 사는 삶은 먼저 나에게 참된 평안을 줍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에게는 잘 자랐다는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는 믿음과 지혜가 담긴 선물이 됩니다. 결국 지혜는 나 자신에게도 평안이 되고, 우리 부모님께는 위로가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는 지혜가 담긴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 지혜의 길이 우리 모두에게 계속 흘러가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지혜를 두시고 그 지혜 안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기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늘과 땅, 바다와 별보다도 사람을 더 기뻐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오셨음을 믿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걸음마를 함께 해주신 부모님의 사랑과 수고를 기억합니다. 그 사랑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부모님께도 우리의 존경과 사랑을 다시 고백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지혜를 따르는 삶을 물려줄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 지혜의 길이 우리의 인생과 가정과 세대를 통해 끊어지지 않고 흐르게 하옵소서. 지혜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